여호수아 10장 그리고 11장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들을 완전히 멸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10장에서 가나안의 남쪽 왕들을 멸했고, 어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대, 강력한 병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끝맺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에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더 강력해서 힘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바로 승리의 그 승부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해변의 모래 같은 군대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우리도 멈춰 서고 또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아무리 문제가 커도, 상황이 아무리 무거워도, 또 세상의 위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가나안이 멸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멸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이유 가장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왕들의 이 멸망 심판의 이 이유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 어떤 전술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 가나안을 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완악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완악함은요 단순히 성격, 어떤 고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 완전히 이 돌처럼 굳어진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냐면 진리를 듣지만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되죠. 나중에 그런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재앙이 임할 때, 고통받을 때는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거역하죠. 거부합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악한 마음. 또한 이 완악한 마음은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함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심각성을 상실해버리는 어떤 영적인 마비가 된 그런 상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완악함, 또한 이 완악한 마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그 마음,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위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진노를 쌓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뭐를?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이 기회를 주심을 오용하고 자꾸만 방종하는 것. 보니까 괜찮아.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자꾸 그런 마음 가지고 방종하게 되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마음이 다 무엇이냐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그 창세기 15장 굉장히 오래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음이라. 무엇이냐면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계신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악을 쌓아왔던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연합하게 되죠. 기브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악함의 이 문제는 가나안 왕들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이 완악함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잘 몰라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게 완악함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한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죄를 죄로 느껴야 되는데, 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용납해버리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한겨울, 우리는 여기서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호수 같은 데, 강 같은 데 꽁꽁 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얼음이 얇아서 들어가면 깨질 것이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얼음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얼음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위험한데,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강에 들어가게 되면 큰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면 당연하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처음엔 양심이 찔렸던 그런 말, 행동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졌지만 어느 날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그런 모습, 그냥 덮고 가는, 넘어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뭐냐면 영적 완악함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런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악한 이런 마음들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맺히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잘못 까딱하면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기 쉬운데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마음, 믿음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승리,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고 녹여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휴대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마음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